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내려오셨는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선생님으로 따르고 배웠어요. 근데 이튿날, 이날은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를 했습니다. 또 29절에서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증거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알고 지금까지 따르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보통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최고 지도자급 선생을 랍비라고 칭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기서 생활하고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이고 또 하나는 그럼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지금 안드레를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자기의 죄값을 담당하고 자기를 생명을 주실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자기 혼자만 믿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어요. 시몬은 당시 히브리 말로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듣는다, 듣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를 잘 듣는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메시아는 곧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하면은 곧 그리스도요. 우리 말로 그냥 직역하면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42절에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든든한 믿음을 가진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게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게바 아람어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은 곧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 그중에 최초로 안드레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뜻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는가?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면은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전에 먼저 창세 때부터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죄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떨려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고 동산 숲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그 찔림받는 양심을 끌어내서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고 지금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부끄러운 죄송스러운 자세로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부끄럽게 된 것과 범죄로 인하여 죄 싹은 사망이라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아담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뭘 지어 입히셔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할 때는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가 죽는 대신 다른 생명, 양을 희생시켜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이자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지고 멸망당할 사망의 올무에 걸려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범죄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 생명을 건져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번제를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물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오늘날의 사람의 몸의 건강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과정도 보면은 늙었다고 그랬고, 아브라함 안에 사라도 여자로서 매달 있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숨어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하고 그때 당시도 사람이 제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과 명예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이 제일이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조금 변해가지고 남편과 아내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증표로 네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나를 위해 바쳐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큰일 났네, 괜히 하나님 믿었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이 기쁨으로 일어나서 첫 소풍 가는 학생이 마음이 설레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지고 잠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는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이삭이 가면서 그럽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했던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번제에 쓸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때 뜨끔했겠습니까? 너를 잡아서 바치려고 그런다.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고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막상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는 장작더미를 쌓고는 이삭 보고 야 너기 올라가라. 그리고는 칼을 대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데 그걸 아낌없이 희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이삭 죽이지 않았어도, 번제로 안 바쳤어도,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손내지 말아라. 네가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 이제 너의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났다. 그리고 내 뒤를 돌아다 보라. 그러니까 뒤에 돌아다 보니까 어쨌죠? 숫양이 숯불에 뿌리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걸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께서 희생당할 양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613가지, 그것이 핵심이 10계명, 그 핵심 10계명을 또 더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증표로 너가 귀하게 여기고 너가 사랑하는 그 제일 네가 좋게 여기는 그걸 바쳐라. 자기의 목숨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칠 의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숯불의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준비하셨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벽한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저는 공로가 없고 보잘것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다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번제물로 대신 받으셨으니 그거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헛된 거예요. 불교 사람도 기도하고 미신도 기도하고 무신론자도 때로는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걸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뭘 준비하셨다고요? 숯불의 양을 준비하셔. 자기가 받으시고자 하면서 자기가 준비하시고 자기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을 바치는 것을 대신하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출애굽 때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그 고기를 가족들끼리 나눠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집은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고기를 먹은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6월. 근데 그때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한 양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고 부활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네 번째로는 현재에도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언제도요? 현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지금 2019년 됐다. 한 해 한 해 세서 그렇게 됐는데요. 물론 이 4년쯤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시고 이미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예수님이셨다. 영적 뜻으로 볼 때.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도 그때 무엇이 희생당했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대신 양이 수풀의 순 양이 희생당하고 번제물이 됐는데 그때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주실 걸 뜻하는 것이다.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도 양을 잡아 그 피를 문간에 바르고 고기를 먹은 것 그건 누구를 뜻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죗값을 지고 이렇게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뜻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와서 이루셨고 그때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그걸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를 따랐지만은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 때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저분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누가 따랐어요? 안드레와 요한 사도. 요한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저도 성진이 이름 찾아보니까 뭐 수십 명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 건 세례 요한. 지금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누구다고요? 요한 사도.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 그러면
창세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냥 나갈 수 없고 죄값은 사망이라 자기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대신 다른 생명,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증표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양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 쪽에서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하고 엄격합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은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사죄를 받기 위해서 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 감사드리는데 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구약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 지었으니까 다 번제물 양 한 마리씩 가져와야지 돼요. 또 제사장들이 그거 저 성전 바깥에서 그거 다 잡아서 이제 피와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 돼요. 거기 과정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안 받으셔요. 그 얼마나 엄격하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이 드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서 단번에 십자가 제물이 되어 가지고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과 정성에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씀하면 천국으로부터 오셨다 그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세상 육신적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 드린 양이나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양이나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에 희생당한 그 양이나 또 그 외에도 구약의 모든 제사 때에 죄 졌을 때도 또 어떤 소원을 아릴 때도 화목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전부 다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제는
누구로 완결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면 오늘날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입니다.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구약시대에 행하던 모든 양과 제사를 드린 것이 되고 마친 것이 된다, 그거예요. 무엇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편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구약시대대로 뭐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양을 가져와야 되고, 양도 흠 있는 건 안 돼요. 또 분주하게 그 뭐 씻고 다 이 각을 떼고 제물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만 어긋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단번에 드려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뭐라고 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기록하시고 쓰실 때에 구약의 12지파 때도 그랬고 신약의 12사도나 또 어떤 사람들을 기록하고 쓰실 때에도 무질서하게 쓰신 것이 아니고 연장자 순으로 기록하고 쓰셨습니다. 무슨 순으로 쓰고 기록하시고 쓰셔요? 연장자 순으로. 자, 연장자 순으로 기록하고 쓰셨는데 1번 잘못하고 실수가 있었어도 연장자 순으로 기록하고 쓰셨습니다. 그 연장자가 잘못하고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 전체 사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도 몇 곳 찾아보시자고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릎 꿇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벤이 너무나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무지막지한 해괴망측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첫째로 세우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못을 책망하시면서도 루벤을 첫머리 세우시죠.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에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자, 신약의 12사도 중에 제일 잘못을 많이 하고 실수한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입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참 용감하고 믿음 좋다 그러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은 제자가 없어요. 또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거니실 때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옷을 벗고는 막 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빠져갑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거기서도 책망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 얼마나 겁없고 무례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을 집에 도록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럴 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네 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래도 궁금해서 따라는 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당이지? 아니야.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제일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12제자를 논할 때 신약에서 말씀할 때 첫머리에 누가 나온다? 베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보의 성경 말씀은 찾아보시라고요. 베드로.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연장자 순으로 기록하시고 쓰셨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먼저 택함을 받았어도 연장자 순으로 기록하고 쓰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최초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세례요한 따르다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을 전도했어요. 시몬 베드로를. 그랬죠? 지금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가 누구 전도를 받아서 왔어요? 안드레 동생 안드레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고 안드레보다 늦게 부름받고 늦게 택함을 받고 늦게 됐는데도 여기 지금 42절에서도 또 41절에서도 먼저 베드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40절에서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또 그 다음에 12사도를 논할 때 다른 말씀에도 보면 계속 베드로로부터 연장자로부터 기록을 하시고 쓰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미 안드레와 요한은 부르셨고 다시 이제 시몬도 처음에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부르셔서 이제 정식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안드레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바로 요한이 안드레와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누구 전도를 받았을까요? 야고보는 자기 동생 요한의 전도를 받아서 나중에 부름을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야고보가 먼저 기록이 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지금 마가복음 1장 29절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연장자 순으로 기록을 하시고 쓰셨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도 연장자 순으로 쓰셨고 나중에 부름을 받았어도 먼저 부름받고 택함 받아라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름받았어도 연장자 순으로 기록하고 쓰셨고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공로와 업적이 있었어도 연장자 순으로 기록하고 쓰셨습니다. 뭐가 있었어도요? 공로와 업적. 자,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업적이 제일 많고 공로가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보통으로. 자, 보면은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못 썼어요. 짧게.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결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야고보가 형이지만 야고보 공로가 안 나와요. 아니 물론 충성했죠. 그러나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순교를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공로나 업적은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늘 보면은 누가 앞서요? 베드로나 안드레, 또 야고보가 앞서는 거예요. 야고보가. 공로가 누가 더 많은데요? 요한 사도가 더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질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과 실수가 있어도 연장자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먼저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어도 연장자순으로 기록하고 쓰시고 공로와 업적이 요한이 더 많은데도 연장자순으로 기록하고 쓰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